느헤미야 강의 10장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742페이지 우리 느헤미야 우리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우리 28절부터 우리 39절 맨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전에 제가 교회 소식 전하고 제가 설교한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려고 싶습니다.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계속해서 또 말씀 잘 사모하시고 또 은혜 받을 길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대 모임, 우리 화수목금토주일 모임 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수요일날 또 우리 노숙자 사역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건축위원 또 저녁 건축을 위한 저녁 기도에 기억하시고 성경 또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이라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28절부터 우리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의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오후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오늘 주일을 마무리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쳐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외부 집회를 많이 가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교회 많이 갔습니다. 부흥회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례비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작은 교회는 거기에 사모님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 자녀를 들여서 장학금을 하라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 교회보다 다 규모가 큰 교회를 가가지고 뭐 일심교회나 수원시민교회나 생수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도 거기에 부교육자 계시니까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드리고 오고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거기 가서 주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수교회 갔더니요 4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렸대요. 근데 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줄이 3줄이 있더라고요. 한 줄, 2줄, 3줄인데 거기는 남녀 유별인 것 같아요. 가운데는 여자들만 앉았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청년들, 학생들만 앉았어요. 그래서 어림잡아 봤는데도 1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오해요. 제가 갔던 일심교회를 제외한 교회 중에 제일 저녁 예배 숫자가 많았습니다. 얼굴도 밝고 오늘 전도대 헌신 예배하는데 얼굴도 참 밝아요. 얼마나 밝으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강사가 왔는데 설교 몇 분이나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들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신뢰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 강사가 오면 오늘 목사님 저 몇 분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아유 강사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어둠 속에 쌓여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몇 분 할까요? 그랬더니 전도대 헌신 예배 하시는 분이 꼭 우리 신장로님처럼 말하는 여자분이 계신 거야. 40분만 하십시오.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40분 좋습니다. 좀 스탠바이. 지금부터 40분 설교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계가 없는 거야 교회. 자꾸 이렇게 돌는 시계가 저 뒤에 있는데 약이 없는지 안 와.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가가 여기 있는 청년이 목사님 지금 1시 47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 여기 그래서 여기 말한 그 여자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모녀지간이나 혈연지간이냐 그랬더니 막 묻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설교 오래 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 생수교회나 석천교회나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제가 생수교회 갔더니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후 예배 많이 모이고 얼굴들 받고 또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다 이렇게 참 잘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고 도전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이 완성됐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성민들에게 회심이 일어났죠. 근데 회개가 수박 겉털식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10장의 내용에 보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쫓아합시다. 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10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PPT 있군요.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동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너무 많아서 안 적었습니다.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리아, 말기야, 핫두스, 말룩, 하림, 무레오, 오바뇨, 다니엘, 기드론, 마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쭉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회심을 하고 성벽 완공 다음에 온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걸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쭉 적고 임봉을 했어요. 거기에 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오늘 저는 그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안민 장로님이 34살에 장로님이 된 거 제가 까먹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34살에 장로님이 됐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아마 간증 들으신 분은 뭔가 마음에 부닥치고 결단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셔서 자기가 총장까지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목사 장로님 되게 겸손하신데 세계 100명 중에 들어가는 성악가에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분이 자기 입으로는 여기 아마 다음에 오실지 모르는데 세계 역사에 100명 중에 들어가는 한 명의 암이라는, 부인도 성악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경양교회 집회할 때 같이 오셔서 특성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쭉 갈렸더니 일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단은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자기의 이름을 여기다 걸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각오와 결단으로 해서 결단을 해야죠. 나 이렇게 살겠다고. 오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결단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세 가지 결단하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가정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그러니까 오늘 가장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하면, 하나님 가정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을 불신앙에 방치하지 않고 가정을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방치해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 그러니까 두 가지 기둥,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를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뭘 가지고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오늘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 건축 완공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꼭 약속해야 될 것은 한번 쫓아봅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 느비들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액면 그들에서,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결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석하는 건 참 어폐가 있습니다. 정말 사명이 있어서 그 가정을 복음화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결혼을 하면서 나 불신자 전도해줘, 반드시 힘들 거예요. 힘든 결혼 생활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명이 있어서 복음, 이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성경이 완성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회개한다면서 가정,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약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참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완공하고 건축 원금하고 근교회로 가고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우를 범한다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생수교회 갔더니 지금 셀 모임이나 거기는 가정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정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 보니까 두 팀, 우리 교회로 하면 셀인데 두 팀인가 세 명밖에 안 모였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 주보 이렇게 보니까 가정 예배 보고가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 예를 들어 성경모 장로님 가정 몇 명이어서 성경 몇 장 있고 헌금 얼마 하고 그게 보고가 나왔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가정, 어느 집사님 가정 예배 보고가 있더라고 거기에. 야, 그래서 목사님 가정 예배들은 우리 셀처럼 셀 모임도 하고 가정 모임도 하고
또 가정 저기 뭐죠? 가정 목회인데 거기가 셀을 가정이라고 하는데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 요것도 하고 가정 예배 예를 들어 예영이하고 김생훈 집사님과 김승주 집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교회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고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받은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엄청 도전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더니 카톡 왔어요. 제가 여기 도착했으니 벨라루시의 상진 씨가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더만요. 이렇게 하는 거야. 벨라루시에서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지금 예배를 드렸다고요. 참 상진 씨 아들 잘 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가가지고 오늘 안 장로님처럼 계속 결혼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세뇌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죠? 회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걸고 정성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경 건축할 때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구할 때 피아노에 놓겠습니다. 뭐 강대상에 놓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제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신앙이 흘러가도록 신앙이 어거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일들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자녀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제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성경책 깨고 가잖아요. 그 차 끌고 가는데 급하게 가다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아주 뒤에서 내가 오는지는 모르죠. 뒤에서 내가 부르고 싶죠. 누구누구 아무개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이 제발 한마음 숲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름 부르고 앞질러 가버릴까? 열받는데 그냥 보면 또 은혜 떨어진대.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아이들 주일날 뭐 사 먹는데 거기 안 들어가게 했어요. 여기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 계시지만 우리 목영실에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주일날 안 사 먹는 애들이 없대요. 안 먹는 애들 여기 우리 모두 다 동병상련이에요. 다 제살 깎아 먹게 해요. 그렇죠?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주일날 가가지고 커피 사 먹고 주일날 음료수 사 먹고 이렇게 하는 애가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그렇죠? 한 전사님 대답해 보세요. 예, 내 얘기가 아니야. 예외가 없대요. 예외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음으로만 표해 주시고 딸로 마음을 표하세요.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주일날 사 먹고 암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 율법적인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물줄기가 줄줄줄줄줄 흘러가는 거야. 이거 녹화하는 거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오늘 원래 안민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기도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인터셉트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후로 알았는데 이 안 장로님은 주일날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데요. 주일날 절대 식사를 하지 않는데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대요. 그런데 이제 덕을 끼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대접한다는데. 아유,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과 안식년을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제가 빨리 얘기할까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야. 안식년은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종들을 풀어주고 빌린 돈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아요. 안식년에 내가 누굴 종을 썼는데 누굴 했었는데 신년도 그렇고 안식년 거 땅을 쉬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분히 하나님 앞의 관계고 안식년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31절에 뭘 약속합니까? 혹시 이 땅에 하나님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습니다. 그는 하는가? 사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습니다. 안식년은 제가 설명을 했죠. 안식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은 사람들의 빚지고 사람들이 여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그것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것도 잘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 개념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느냐 이런 논쟁하면서 다 면죄부를 줘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 오늘 벨라루시에 있는 사람, 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뭐 뉴스에 보니까 뇌졸중, 고혈압, 뭐 또 뭡니까 당뇨나 코로나에 취약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테니까 나 대신 누가 좀 설교를 하시죠. 예? 여러분 오늘 사명감 갖고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감 갖고 시대나 상황이 바뀌어도 꼭 지켜요. 제가 오늘 생수교회에서 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 와서도 우리 예수를 잘 믿자.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가 와도 예수를 잘 믿자.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정도 왔는데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약속,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안식일을 잘 지킬게요. 하나님 내가 안식년도 지켜서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볼게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좀 긴데요. 읽어보세요. 구별된 시작.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읽어보면 계속해서 11조 천열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심해놓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고 인봉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죠. 자 32절 볼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물질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도 써야 되겠지만 구별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서 쓰게 하려고. 제가 이따가 강조할 건데요,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려고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에 바치겠습니다. 우리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습니다. 38절에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산물의 11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물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냥 계산할 수 없이 들어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과일을 가져왔다. 근데 이 과일을 돈으로 환산해서 11조 드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는 월급의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내게 수입으로 된 것까지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받을 때 아론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거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와 10분지를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겠습니다. 39절에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에다가 제사장들의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골방에다가 이것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핵심이 헌금에 있지 않고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조를 바치지 않고 구별된 첫 열매를 바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뭐 여기에 11조의 액수가 얼마냐 얼만큼 드려라 이런 거 없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생소합니까?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왕들과 함께 이미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무시되었지만 하지만 늘 내용은 동일했어요. 오늘 모세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한 번 더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내가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겠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 안 하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자기 이름을 걸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축복의 약속. 성경은 18만 8천 가지의 약속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한다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안민 장로님에게만 허락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한 말씀이에요. 가다 보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 20살 때 하나님 앞에 황변하고 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이 힘드냐 이러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지나고 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진실로 했다면 그것은 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있고요. 아들이 지금 졸다가 일어났거든요. 지금요. 고개를 흔들면서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것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주를 위하여 살면 내가 뭐 했지? 제가 20살 때 우리 주현정 사모님이 생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카톡에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 내 생일 때 너희들이 와서 축구하고 이렇게 놀고 막 우리 자기 놀아준 거 너무 기억나고 추억으로 남는다. 20살 때. 걔도 20살, 나도 20살 때. 근데 나는 거기 안 갔거든요. 저는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그래. 너 잘 기억해봐. 거기 갔을 거야. 거기 있었을 거야. 너 기억력이 없어요. 천만의 만만. 저의 20살에는 늘 교회였습니다. 학교도요. 뭐 심지어는 이거 좋은 건 아닌데 교회가 부흥회하면 저 학교도 안 갔습니다. 학교도 안 갔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대신방을 한다. 그러면은 목사님 가방 들고 새벽기도 차량을 아예 교회 가서 잤습니다. 그러고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면 약간 청춘이 없는 거, 청년 시절이 없는 거. 제가 뭐 어디 가서 어디에서 놀고 그러는 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하고 뭐 MT를 갔다. 저는 안 갔어요. MT 사진을 보면 나만 없어요. 뭐 애들 뭐 학교에서 미팅을 뭐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런데 후회스럽지 않아요. 저는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회심했잖아요. 자꾸 딴 주머니 차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저금하고 그런 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꼭 지키셔야 돼요.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참 오늘 제가 안민 장로님 설교하면서 들으면서 말씀드리면 참 눈물이 흘렸거든요. 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만큼 내가 못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여기 우리 우성이 우진이 우연이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한 거에 100분질도 얘네들한테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어머니가 성천교회라고 진짜 새벽에 가가지고 뒤집어쓰고 울고 우리를 위해 했던 그 눈물의 기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건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버랩 되면서 제가 회심하고 회개. 하나님 나 잘못한 거 맞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움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기회가 있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저버리지 마세요. 교회 하나님의 전을 저버리지 마세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성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성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회개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도전하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결단할까요? 제가 오늘 갔더니 생수교회 갔더니 이쪽에 맨 배너에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살리고 보내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좋으니까 한번 보고 외웠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살리고 보내는 교회. 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그냥 외워버렸어요. 아마 한자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안민 장로님 와가지고 참 교회 좋다 성도 밝다
우리 교회가 뭐가 단점이고 뭐가 문제인 거 제가 목회자라서 너무 잘 알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도 다 알죠.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기회가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게 하는 그 계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마요. 오늘 맨 마지막 이 마지막 구절에 제가 조금 지나갔는데,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랴.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요. 가정, 교회, 가정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1절만 같이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